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김용익 소설가 작가의 꽃신이라는 소설 짧아요. 1956년 처녀작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는가에 대한 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꽃신을 만드는 노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꽃신, 꽃고무신이 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꽃이 좀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비단으로 만든 더 쉬운 그런 고무신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여자들에게 그 당시 조선시대는 후기에 로망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안 팔리죠.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이 되고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양구도,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나 이런 신발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꽃신을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노인한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도 꽃신 안 신으니까 양구도 만드는 기술 배워서 빨리 전환해라. 당신 꽃신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할 거다. 근데 이 노인 끝까지 고집 피워요. 장인 정신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꽃신 만드는 노인이 어떻게 하냐. 계속 꽃신만 고집하다가 하나도 안 팔리고 가정은 붕괴되고 그래도 고집을 놓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죽이라도 남은 거 갖다 팔아서 생계 유지하자. 꽃신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꽃신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내도 굶어 죽고 딸도 죽고 집안이 다 이렇게 풍비박살 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했으면 그 변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변하지 않고 예전의 습관을 고집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오셔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런 질문 안 하고 이런 반문 안 하고 이런 궁금증은 없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발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 말씀 의지하는 성도들이 가득하면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사람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쫓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게 사람이 아닌데 오직 말씀하고 예수님 쫓아가야죠. 아니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요?
세례요한이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신들나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똑같이. 근데 몇몇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례요한의 파다 막 이러면서 지켜내야 된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불쌍하잖아요. 사람 쫓고 연약함 아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유를 드십니다. 혼인집 비유를 드시고 생배조각 비유 드시고 새포도주 비유 드시고 비유를 이렇게 연달아 3번을 든다는 건 이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없을 때는 나 언제 결혼하지? 왜 나는 남자가 없지? 울 수 있지만 이제 신랑이 왔으면 혼인잔치하고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리고 생배조각, 천조각을 낡은 베옷에 붙이면 그 낡았으니까 같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새 생배조각은 새 것에 붙이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탄산이 많습니다. 기포가 많이 올라 발효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는 거예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 다음에 헌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아도 오히려 숙성되고 좋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적극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적극성. 지붕을 뜯고 내리고 오늘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자꾸 두드려야 돼요.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이미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찾고 막 함께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 인간의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내가 삶 가운데 힘들어도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내가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장벽처럼 있어도 기도의 무릎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미 계속 예전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안에 엄청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침노하는 것에는 에너지를 쏟지 않고 다른 것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시긴 하잖아요. 15절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는 슬퍼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누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라는 보물들을 마음껏 가져가셔야 돼요.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막 예배만 잘 드려도 막 하나님이 문제를 막 해결해 가신다니까요. 우리 정말 말씀,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아가 깨져요. 내가 깨지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깨지면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기쁜 교제, 기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여기에는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이미 그 나라 옛날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다 있는데 그것들은 삶의 저 뒤천으로 내려놓고 그리고선 뭐예요? 저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문제가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너무 커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1년 동안 연락을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영업의 문제가 있었다. 가게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너무 고생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
가게 코로나 동안. 근데 해결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해결받냐? 6개월 동안 몸부림쳐도 안 돼서 절망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좀 회복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살려고서는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목사님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니까 그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화를 연달아 세계를 들면서 이제 그만해라. 내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디서 의와 평강을 찾고 있니? 니네 안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해봐라. 이미 나라가 왔는데. 사랑하는 세수밖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이제 사건이 벌어지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제한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야.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새벽 설교니까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아무튼 돈 많고 권력 많고 덕망 많은 사람이 회당장이 돼요. 저도 잘 되기 힘들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 30세가 넘어서 활동하고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나사렛 출신의 아무 근거도 없는 이 젊은 사람, 얼굴 까미득한 이 사람한테 와서 절하면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태복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12회 동안. 이게 액자구조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성경의 문학 기법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는데 이 몸에서 평생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 문둥병보다도 고통스러워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동체를 이루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예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마다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몸을 감춰도 피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재산도 탕진하고 가족관계도 다 끊겼어요. 12회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완벽 숫자거든요. 12제자, 12지파. 그러니까 온전히 아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만지면 죽어요. 만지면 돌 맞아 죽는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거는 적극적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적극적이고 이 여자는 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누리잖아요. 만지니까 낫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 절하니까 딸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얘들아 나라를 적극적으로 누려라. 이 얘기를 계속 어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붕 뜯고 중풍병자 내리고 아무리 사람들 많아도 나 예수님 오늘 만나야 살겠다. 이런 믿음의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니 노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예배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그 풍요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맨날 연금 나오면서 몸은 아프고 맨날 연금 나오면서 맨날 마음은 공허해지고 서운한 것만 가득 차고 그게 뭐예요? 지옥이지. 우리는 돈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풍요로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자꾸 기쁨이 부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몸은 아파도 가족 간에 행복이 있고 자녀 잘 되는 소식들 듣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영적으로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지잖아요. 만지니까 낫지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옷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거죠. 옷만 스쳐도 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는데 예배 문턱만 있어도 막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예배에 대한 소중함 몰라요. 막 어떻게든 주일날 오면 말씀 듣고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이것들에 막 몸이 애달고 막 이래서 일주일 동안 축복받을 생각들에 사모함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빨리 드리고 집에 가고 와갖고 뭐 교회 뭐 할 것만 맨날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만졌으면 부정 탔잖아요. 근데 부정이 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낫잖아요. 부정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찾아서 두드려서 구해서 얻을 수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런 가운데서 갑니다. 이 여인하고 만나다가 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이 꼬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시름시름 앓는 가운데 갔을 텐데 뭐 실제로는 가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고 방금 죽었다고 이러지만 다른 성경들 보면 이게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 여인 다 고치시고 다 할 거 하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잔다고 그러시잖아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서 피리를 불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리 불면서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애곡하는 것들이.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기적을 행하세요. 이 비웃은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내보내시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 한 여자, 죽은 여자애를 고치러 왔는데 비웃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딱 제외시키잖아요. 나가라. 무리를 내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비웃고 예배 드리라는 소리인가 보다. 잔소리다. 뭐 말씀 보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맞다. 내 삶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겠다. 내 삶 철저하게 교제 중심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으로 바꾸고 그 에너지로 교제해야겠다. 이렇게 좀 순종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두신다고요. 같이 보자 이 기적을. 할렐루야. 비웃으니까 나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동네에서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비웃잖아요. 저의 형제가 우리하고 있는데 뭔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 안 행하시죠. 화가 나서 안 행하시고 화가 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리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절박하지 않다고요. 말씀 예배 가운데 모든 축복을 줬다는 말이 오늘 하루에 바위처럼 우리 심장을 누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구나. 이것들을 확신하고 붙들면 예수님 이제 잔다. 그럼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뭐라 했을 거예요? 박수치면서 예수님 이제 살리시나 보다 이랬을 텐데 얘네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누릴 자격이 없구나.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자들은 하루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막 이 음성 파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실까?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내 가운데 벌이실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 시니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지 못해요. 우리 작은 변화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끊임없이 겉만 돌다 가는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안수주고 세례준 이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곁만 맴돌잖아요. 왜 금식 안 하니 이런 소리 나면서. 우리 자꾸 막 작은 것 믿음의 변화들도 오늘 새벽 예배에 한 번 왔으면 막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안 하면 어떻게 축복하실까? 막 그 축복을 경험하면 내일은 또 와야겠다. 나 기도의 자리 찾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는 예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